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덥고 또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곳으로 저희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고 또한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항상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이네요. 참 진짜 빨리 간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할 차례거든요.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근데 1장, 2장, 3장은 사람이 죄인이다. 물론 그 사람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유대인들도 죄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의 공로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됨을, 또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됨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 칭의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역할은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이제 전혀 달랐죠. 한 사람을 통해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6장부터는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새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이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을 때 더욱 감사하겠죠.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지면은 은혜를 더욱 느끼겠죠.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학교서 서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음 속에 이미 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뒤에는 분한분하 2절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많이 짓는다든지, 구원받기 전에 더 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은혜를 더 느낀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 죄는 영원히 용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또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똥물로 여기는, 정말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이고 죄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교리를 또는 그런 것을 설파한다면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촉진한다고 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죄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2절에 보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예요. 옮겨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 죄가 죽었어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죄의 권세가 예전에는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길 수 없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질 때도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 가운데 죄를 즐긴다든지 반복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에 죄성 자체를 없애줬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산돼 버려요. 뭐냐면은 상급.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급,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위, 영광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많이 싸우고 많이 이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좋은 상급이랄까, 높은 상급, 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하에 있었던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게 늘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 죄의 권세, 이것을 죄의 지배력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가, 죄를 이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을 늘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이기는 것,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역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칭의도 믿음으로 인한 거잖아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역시 이제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흔히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행동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만 내 시선이 고정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선이 있으면 내 가치관, 내 정체성이 하늘에 있으면 싸울 생각이 드디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믿음이 커가는 그 수준에 따라서 이기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주장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늘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귀의 유혹을 늘 이길 수 있다. 나는 믿음이 충천해서 이렇게 교만한 순간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 벌써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 하루하루 삶에서 이기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이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이런 것들 음란, 딴 데는 보면 호색이라는 표현도 있죠. 음란, 호색,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으로부터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매일매일 이겨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 자체를 제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질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기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 이겨보지 않은 사람은 이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뿌듯하고 내가 뿌듯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겨봐야지 돼요. 세상 삶에서도 맨날 지면은 이기는 기쁨을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기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또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래서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믿음은 계단처럼 성장할 수도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부표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어떠한 믿음에도 아니 어떠한 유혹에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누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악독한 인간이나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정말 제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아, 나 죄를 더 아직 지을 게 많아. 그래서 그것도 더 많이 짓고 그 후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되겠어.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아직은 내가 구원받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게 내가 더 많이 양보해서 나중에 은혜를 크게 해서 구원받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거나 이게 뿌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됐든 특별 계시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또는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또는 침례받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즉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네.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때 옛사람 나는 거기서 죽었다.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옛사람 그 죄가 자꾸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은 강시 아시죠? 강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강시 영화가 많았어요. 이것은 죽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가 뭐라 그러죠? 지시하거나 뭐를 하면은 이 죽은 놈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뭔가를 자꾸 나대면은 강시와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옛사람, 옛 마귀가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거기에 복종하고 그 지배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죽으심으로 합하여 침례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죠. 이것은 그분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것, 이게 아니면 우리는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였기 때문에 내 죄는 영원히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다시 들고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기어다니면 내가 강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내 의지로 죽인 게 아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2장 2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거기서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무엇가 지배했냐면은 사탄, 마귀가 지배했어요.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뭐 말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됐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소유권이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예를, 요즘은 노예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노예를 한 명 사왔다면은 이 노예의 주인은 돈을 지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이 사람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주인님, 주인마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성화되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의 노예, 죄의 지배에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내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것만 믿으면은 그것도 물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생략되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처럼 그날 죽는 게 오히려 그 삶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예.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것,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옮겨지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는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받는 침례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가 물속에 푹 들어갈 때 죄인인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 나는 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하심. 똑같이 거기에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공동운명체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공동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영광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주 쓰잖아요. 자다가도 웃어야지 된다는 거. 실제로 애들은 자다가도 웃어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다가 잘 안 웃는데 애들은 뭘 꿈꾸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꿈꾸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야말로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웃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는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원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옮겨놓고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이것은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것은 옛 생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물이 있는데 지금 푹 잠겼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여기서 튀어져 나오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엊그제 표현으로 하면은 새로운 인류, 교회, 성도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인 사람은 옛날에는 옛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냐면은 사탄 마귀. 그런데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힘이 세진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대들고 그냥 방심하잖아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4학년 때인가 언제쯤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달리기를 하면 제가 이길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막 아버지가 져주면 지가 진짜 이기는 줄 알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달려봤는데 한참 차이가 나게 제가 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기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에요. 언제만 이기는 거냐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의지해서 싸울 때만,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연합체로서 연합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만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좋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분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기를 바라고 이기기를 예비하신 싸움이에요. 5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고 진짜 믿는다면, 한 몸,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 접붙이는 거 아시죠? 접붙이려면은요, 두 군데를 끊어야지 돼요. 만약에 어떤 걸 해볼까요? 이 나무를 여기다 접붙인다면은 첫 번째, 이 나무를 베어서 끊어야지 돼요. 옛날 영양이 공급되던 그것을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를 끊어야 되냐면 이 중에 어떤 가지를 끊어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전에 내게 영양 공급이 되던 그곳에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 철저하게 차단되고 끊어야지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옛사람, 그 사람이 즐겨하고 즐겨 만나던 그곳에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을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오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힘을 길러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를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내게 힘이 될 때 한 명씩 데려다가 크리스찬을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어 들어가면 끊긴 게 다시 이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옛사람,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만 행실은 옛사람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념을 해야지 돼요.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계속 이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은 그분이 박힐 때 우리가 같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옛날에 종노릇하던 그것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성령께 종노릇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죽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죠. 전가.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 칭의, 또는 그냥 짧게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늘 십자가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구원받은 게 사실이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는 죽었으니,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면 이지만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분이 죽을 때 내 죄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나고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죠. 십자가에서는 죽으셨고 무덤에서는 살아나셨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방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원래 죄인이 아닌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 희생제물이 됐던 것이지 그분은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운명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죽을 수 없는 불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서. 모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옥에서 사는 영혼은 죽는 일만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은 11절까지 할 건데요.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죽음의 효력, 제사의 효력이 1년짜리면 1년에 한 번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면은 단번에 한 번만 죽어서 영원히 용서가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즉 이분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지내셨고 이제는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죄가 처리된 것은 십자가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은 다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크리스찬이 되기 전이든 후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하는 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질 때도 있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겼고 거기서 죄사함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연합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끝까지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죽음이 언젠지 모르니까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점,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된다고 그러나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인가?
요거에 이제 일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절부터 23절까지 그냥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의 과정. 우리는 늘 이길 수 없어요. 늘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이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 12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변하였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 커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깊고 더 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